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 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동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니.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이 빛의 자녀답게입니다. 빛의 자녀답게. 예, 여름을 마감하면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선정하면서 갑자기 생각나는 이야기가 하나가 있었어요.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이 일입니다. 당시 우리 동기들이 왜 그렇게 합이 잘 맞고 죽이 잘 맞았는지 MT를 그렇게 좋아했어요. 그래서는 보통 우리가 뭐 학기 초에 학기 말에 만나봤자 그 정도 MT를 갈 텐데 그때 당시 친구들이 너무 서로를 좋아하고 즐거워해서 우리가 그 신기록을 세웠어요. 저희 학과 저희 동기들이 1학년하고 2학년 넘어가는 그 사이 10번의 MT를 갔어요. 네, 선배들한테 눈초리도 좀 받았어요. 너희들 뭔데 이렇게 맨날 놀러 다니냐? 주말에 사역은 안 하냐? 막 그러면서 다들 이제 금요일 토요일 날 이렇게 간다거나 해서 대천을 그렇게 많이 왔다 갔다 했어요. 지금의 대천하고는 전혀 상상이 안 돼. 그때는 해수욕장 그 모래사장 바로 옆에 모텔 같은 것들만 조금만 몇 개 이렇게 붙어 있었지 그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거든요. 지금처럼 뭐 차댈 데가 없다, 막 운전성실을 이루는 그런 곳이 아니었어요. 제가 대학생 때는. 여름이었던 것 같아요. 방학이었고요. 그래서 친구들하고 또 한번 MT를 가자, 대천으로 가자, 오비장으로 가자. 오비장 하면 다 알아요, 우리 동기들은. 가자 해가지고서 막 출발하는데 이제 다 나눠서 출발을 해야 되잖아요. 또 은근히 대전에서 대천이 차편이 안 좋아요. 운전해서도 멀고 기차로도 안 좋고 해서는 그래도 몇 대 차량에 나눠서 그때 대학생들인데 차가 많지 않죠. 그래도 어떻게 엄마 아빠 차 해가지고서는 몇 명씩 묶어서 이렇게 다 대천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그 중에 저를 포함해서 남자애들 4명이 한 차를 이동해가지고 이렇게 이동을 했어요. 이동을 하는데 요즘도 어쩌다 한 번씩 있지만 요즘 많이 없어진 것 같아요. 그 검문소가 직접 사람이 북도에서 가다가 차를 세워서 검문하는 경우가 있었어요. 벌써 거의 한 25년 전 얘기입니다. 막 검문을 해요. 남자 넷이서, 젊은 남자 넷이서 운전해가지고 가니까 보이진 않겠지만 세운 거 일단은. 세웠는데 막 이제 경찰이 검문을 한다고 운전면허 좀 보여주세요. 막 그러니까 운전하던 애는 가만히 있었는데 갑자기 뒷좌석에 타고 있던 내 친구 한 녀석이 갑자기 이러는 거야. 저 신학생들이에요. 이러는 거예요. 갑자기. 시키지도 않았는데. 근데 하필이면 그 말한 친구가 강원도에서 온 친구였고 까무잡잡하고 머리도 짧아가지고 약간 억양이 아직 사투리가 남아있었어요. 약간 얼핏 보면은 약간 북한에서 내려온 친구 같은 그런 친구였어요. 그 얘기를 하니까 경찰이 자 내리세요. 도리어 내리세요. 트렁크 여세요. 그러면서 도리어 막 검문을 더 하는 거예요. 다 내리라고 하고서는. 사실은 그때가 언제라고요? 1학년 때 여름이었어요. 이때쯤. 그러니까 뭐 말이 신학생이지 학교 들어온 지 얼마나 됐겠어요? 한 6개월? 뭐가 있습니까? 뭐 전혀 말은 신학생인데요 말했지만은 전혀 겉모습이나 행태나 어떤 행색에서는 그런 거를 찾을 수 없는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사람의 겉모습이나 행동이나 이런 걸 통해서도 드러나기 쉽지 않은 게 자신의 어떤 신분인 것 같아요. 오늘 말씀의 제목에서 빛의 자녀답게 행하라고 성경은 계속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실은 그냥 나가면은 누가 빛의 자녀인지 아닌지 사실은 바로 구분이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뭐 목걸이에 십자가를 달고 내가 빛의 자녀라고 명찰을 달아도 그것이 구분되는 방식은 아니거든요.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빛의 자녀답게 행하라라고 하는데 우리는 이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지 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빛의 자녀답게 살 수 있는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같이 은혜를 누렸으면 합니다. 가장 먼저 빛의 자녀답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이냐면 바로 언행을 조심해야 합니다. 빛의 자녀답게 언행을 조심해야 합니다. 여러분도 성경책 가지신 거 두신 상태에서 에베소서 5장 3절과 4절 말씀을 세 번역으로 한번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화면을 통해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음행이나 온갖 더러운 행위나 탐욕은 그 이름조차도 여러분의 입에 담지 마십시오. 그렇게 하는 것이 성도에게 합당합니다. 더러운 말과 어리석은 말과 상스러운 농담은 여러분에게 어울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여러분은 감사에 찬 말을 하십시오. 아멘. 사실 우리가 누군가를 만났을 적에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가장 먼저 드러나는 것은 그 사람과 이야기를 하면서 드러납니다. 아, 이 사람은 이런 스타일이구나. 그 사람의 말투와 행색과 언행을 통해서 우리는 그 사람이 어떤지 가늠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빛의 자녀라면 당연히 여러분들 빛의 자녀다운 언행이 따라야 한다는 겁니다. 빛의 자녀는 피해야 할 것이 있다고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데요. 뭐라고 말합니까?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과 그 이름조차 부르지 말라고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권면을 합니다.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은요, 여기서 말하는 건 일반적으로 성적인 부도덕이나 그런 것들과 관련되어 있는 그런 걸 아우르는 말이에요. 성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굉장히 아름다우면서 소중한 것입니다. 일순간의 어떤 유희와 기쁨을 위해서 함부로 다룰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구약에서 우상 숭배를 하면서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을 두고 뭐라고 비유를 자주 하셨냐면 남편을 떠나서 다른 남자를 찾아가는 그런 음행하는 배우자로 표현을 하곤 하셨습니다. 또한 탐욕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뭐라고 성경은 설명하냐면은 탐욕은 감사할 줄 모르고 자신이 가진 넉넉함을 넘어서서 남의 것을 탐내는 마음을 탐욕이라고 성경은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탐욕이 있으면 어때요? 내 손에 있는 걸 보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 주머니에 있는 걸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향해서 사기를 치는 거고 강탈하는 겁니다. 결국 탐욕이 커짐으로 우리에겐 그런 행동으로 이어진다는 거죠. 이런 모든 행동이 결국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중요한 특성인 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또한 이런 행동뿐 아니라 빛의 자녀에게는 언어의 습관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언어의 습관. 누추함이라고 나온 말은 조금 더 정확하게 말하면 더러운 말을 말합니다. 더러운 말. 그리고 어리석은 말은 문자적으로는 바보들의 말이라고 해요. 바보들의 말. 이것을 사도 바울은 공동체를 세워가는 에베소 교인들에게 말하면서 이 말이 무엇을 말하냐면은 아무런 유익이 없는 말로 공동체를 도리어 무너뜨리고 공동체를 와해하는 말이라고 오늘 성경에서 말합니다. 또한 희롱의 말이라는 말은 농담을 말해요. 농담. 우리 농담도 근데 뭐 재미있게 조크라고 해서 하는 농담도 있지만은 여기서 말하는 희롱의 말은 다른 사람을 좀 깎아내리고 다른 사람들을 당황하게 만들어 상스러운 농담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세 번역에서는 상스러운 농담은 여러분에게 어울리지 않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우리에게 그 말을 권면하는 겁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이러한 누추한 말, 어리석은 말, 또한 희롱의 말은 그 어떤 것도 빛의 자녀들에게 어울리는 것은 없음을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몇 년 전 한 인천의 고등학교 학생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몇 가지 욕설을 조금 분석해서 작은 보고서를 냈어요. 가장 많이 사용하는 욕설이 존삐, 씨삐, 개띠씨, 개삐삐, 지금 안 되네. 엄삐, 뭐 엿먹어라. 이렇게 해서 5가지의 욕설을 가지고 설문조사를 했대요. 근데 이 설문조사를 들은 친구들 95%가 욕을 해본 적이 있다라고, 이런 욕을 해본 적이 있다라고 답했다고 해요.
하지만 그 욕설이 무슨 뜻인지 알고 하는 학생들은 많지 않았습니다. 이 뜻이 무슨 뜻인지 정확히 알아? 물어봤을 적에 70%의 친구들이 몰라라고 대답을 했대요. 그냥 무의식적으로 사용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욕설의 대부분은, 우리나라 욕설의 대부분은 남녀의 성기를 가져다가 비하하거나 상스럽게 하는 말들이에요. 그런 비속어예요. 그 뜻을 구체적으로 알고 나니까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친구들이 놀랬다고 해요. 아, 그런 뜻이었어? 충격적인 반응을 보였다고 합니다. 저는 모르겠어요. 저희 아이들이 제 앞에서는 안 하지만은 친구 사이에서는 하는지 모르겠지만 어려서부터 욕설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강조를 했어요. 사실 지금의 많은 친구들이, 저도 저희 아이들 친구들이 놀러 오면 그런 소리가 들려요. 상스러운 욕설도 하고 친구들끼리 막 얘기합니다. 저도 제 어렸을 때를 돌아보면은 그랬던 것 같아요. 그때도 그 당시 욕설이 있었죠. 요즘의 시대 욕설이 있는 것처럼. 그게 어떨 때는 친구들 사이에서 그런 말을 하면 굉장히 요즘 말로 힙해 보이기도 하고, 또 막 자신이 막 세 보이는 듯한 느낌을 줄 때가 있어요. 자신이 어떻게 세 보이는 걸 드러내지 못하니까 입에서 그런 욕설을 하면서 자신이 세다는 걸 티내는 거예요. 또 어떤 친구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아, 요즘에는 욕이 없으면 말이 연결이 안 된다면서, 요즘 애들하고 말하려면 욕은 기본이라고. 어른들이라고 다른가요? 어른들도 아무렇지도 않게 사용하는 사람이 참 많죠. 하지만 여러분들은 아니에요. 그건 아니잖아요. 저는 아이들에서 어려서부터 얘기했지만은 욕설을 하는 거는 저는 그렇다고 생각을 해요. 입에다 걸레를 물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아이들한테도 그렇게 가르쳤어요. 너희들이 네 입으로 욕을 하는 거는 네 입에다 걸레를 물고 돌아다니는 거다 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동시에 그 입술로 더러운 말을 내뱉지 않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입술을 그런 목적으로 짓지 않으셨어요. 여러분들을 지으실 적에 그 입술로 그렇게 하라고 지으신 존재가 아니라는 걸 깨닫기 원합니다. 에베소서를 시작하면서 사도 바울은 분명히 우리의 존재 이유와 하나님의 목적을 분명히 말해줍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여러분들, 우리가 에베소서의 모든 말씀을 읽으면서요, 앞으로 나오는 우리가 가정에 관한 이야기, 남편과 아내에 대한 이야기, 자녀와 부모에 대한 이야기 등 모든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때 이 대전제를 잊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세전부터 선택하셨어요.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서, 주님 앞에서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는 존재로 만들려고 우리를 택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 우리가 앞서 말했던 여러 가지 언행에 있어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피해야 할 언행을 이만큼 이야기해 줍니다. 그런데 그것과 동시에 우리가 해야 할 말에 대해서는 한 가지만 말해요. 뭐라고 나옵니까, 여러분들? 감사하는 말이라고 나와요. 감사하는 말을 하라고. 4절에 보면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근데 여러분들, 이 감사의 말이요, 그냥 나오지 않아요. 절대 그냥 나오는 말이 아닙니다. 감사한 일을 깨닫고 수긍할 때 자연스럽게 나오는 게 바로 감사의 말이에요. 앞서 설문조사 때 나온 것처럼 더러운 말은요, 그 뜻을 몰라도 그냥 무의식적으로 할 수 있어요. 하지만 감사라는 단어의 뜻처럼 우리는 마음으로 느껴야, 마음이 움직여야 그제서야 그 감사의 말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가 빛의 자녀라면 무엇보다 먼저 이 언행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빛의 자녀답게 언행을 하시기 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는 빛의 자녀답게 속아 넘어가지 말아야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빛의 자녀답게 속아 넘어가지 마십시오. 오늘 본문 5절과 6절과 7절을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빛의 자녀인 우리를요, 분명히 속이는 자들이 있음을 여러분들 기억해야 합니다. 그들은요, 헛된 말로 우리를 속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헛된 말이라는 건 뭐냐면은 이 공허한 말이에요. 빈말이고요. 열매가 없는 말이에요. 당시 헬라 철학과 어떤 사람들 사이에서 전통에 있었던 그런 말들을 염두에 두고 바울은 에베소 사람들에게 권면을 한 것입니다. 속이는 자들은요, 여러분들 그걸 아셔야 돼요. 자신이 저지르는 모든 행동, 죄의 행동, 이런 행동들을 정당화하고 합리화해요. 내가 맞아. 이건 당연히 그래. 이 세상이 이렇게 살아가는 건 너무 당연한 거야. 죄를 지어봐. 죄 지어봤다 아무도 우리를 응징하지 못해. 손대지 못해. 몰래 하는 거 누가 알겠어. 더 나아가서는 내가 이렇게 죄 지어도 하늘에서 천벌이 내려? 안 내려. 그런 신은 없어 라고 말이 나온다는 거예요. 죄에 대한 궁극적인 심판이 없다고 하면서 지금 살고 있는 우리 이 시대에서 적당히 속이고 적당히 타협하고 이 땅에서 공권력만 잘 피해서 몰래 하면은 이것만 피하면은 잘 살 수 있어라고 하는 게 그게 이 시대의 사람들의 말인 거예요. 그게 바로 빛의 자녀들인 우리를 속이는 말이라는 걸 여러분들 깨달아야 합니다. 성경에서 나오는 가장 먼저 속이는 자가 누구였죠, 여러분들? 기억하시나요? 바로 뱀을 가장한 사탄이었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더라도 뭐라고 말해요? 죽지 않을 거라고. 그러면 도리어 뭐라고 말을 붙입니까? 도리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될 거라고 말을 해요. 그러면서 막 부추겨요. 결국 사람이 어땠습니까? 그 헛된 말에 속아 넘어갑니다. 그 헛된 말에 혹해서 그 말대로 행동을 합니다. 그 결과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 결국 죄의 결과로 죽음이 우리 가운데 들어온 것 아니겠습니까? 여전히요, 여러분들 세상에는요, 이런 헛된 말로 그리스도인들을 속이는 자들이 있어요. 그런 자들을 향해 성경에서 부르는 이름들이 있는데 오늘 본문 5절에 보면 우상숭배자라고 나오고요. 6절에는 불순종의 아들들이라고 나옵니다. 앞서 2장에 가면은 이런 자들을 향해서 진노의 자녀들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를 부르는 빛의 자녀와는 굉장히 비교되는 표현이죠. 빛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그들과 다릅니다. 우리는 창조주이자 이 세상에 끝날 최종 심판자가 되시는 그 최종 심판자가 되신 하나님의 존재를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서는 이렇게 우리에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히브리서 9장 27절입니다.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안 죽는 사람이 있나요? 죽지 않는 사람이 없는 것처럼 죽음 이후에는 누구에게나 다 심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걸 잊어서는 안 됩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많은 사람들이 속이는 말 가운데 이것을 부정하는 말들이 많아요. 하지만 분명히 우리는 우리의 끝에는 죽음이 있고 그 이후에 심판이 있음을 여러분들 잊어서는 안 됩니다. 사탄은 지금이라도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해요. 함께 어울리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자고 꼬드긴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오늘 바울이 뭐라고 말해요?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고 권면을 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과 어울리지 말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이전에는 우리도 사실은 그들과 같은 어둠의 자녀였어요. 어둠 속에 속한 자들이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우리는 그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이제는 우리가 빛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빛의 자녀답게 그 열매를 맺으면서 살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라고 하는 열매를 맺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불의와 거짓에 속지 말고 빛의 자녀답게 주님이 바라시는 열매를 맺는 여러분 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빛의 자녀답게 분별하십시오. 같이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빛의 자녀답게 분별하십시오. 오늘 본문 5장 10절에 보면은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라고 나옵니다. 그런데 같은 말을 세번역 번역에선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분별하십시오.
여기 개역개정이 나와 있는 10절에서 시험하여 보라라고 하는 단어가 헬라어로 도키마조라는 단어인데요. 이 시험하여 보라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 구체적으로 무엇이 참인지 결정하기 위해서 면밀하게 시험해보는 것, 조사해보는 것, 그것을 두고 이 도키마조라고 말을 합니다. 며칠 전에 아내의 지인을 통해서 노트북 하나를 조금 알아봐 달라는 연락을 받았어요. 본인이 잘 그 부분을 모르니까 예전에 제가 이제 관련된 좀 비슷한 일을 좀 도움드린 적이 있었더니 기억이 나셨나 봐요. 저한테 자기가 사용할 노트북을 좀 구했으면 하는데 좀 추천해 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윈도우 노트북을 말씀하시는 저도 잘 요즘 몰라가지고 어때요? 그래도 좀 문의하셨으니까 나름대로 성의를 보여야 되니까 저도 잘 모르지만 열심히 조사를 했어요. 열심히 서칭을 하고 막 유튜브도 보고 비슷한 모델끼리 비교도 해보고 뭐가 좋은지 나쁜지 막 열심히 며칠을 하고 이제 연락을 드려서 이런 모델이 좋은 것 같다. 지금 사용하시려는 목적에 있어서는 뭐가 좋기도 하고 뭐 패널도 좋고 뭐 성능도 좋고 딱 좋은 것 같다라고 이렇게 추천을 해드렸어요. 근데 그것 하나 사실은 그게 거의 한 200만 원에 가까운 거니까 적지 않은 금액이죠. 남에게 추천해준 것도 참 부담이 되면서 잘 해드려야겠다는 생각이 절로 들더라고요. 근데 또 어제인가 그제는 제가 노트북에 사용하는 노트북 충전기를 하나 사야 될 일이 생겼어요. 뭐 한 2, 3만 원 정도 하는데 그것도 한참 검색을 했어요. 초등학교 때 이런 단어를 배웁니다. 희소성이라는 단어를 배워요. 여러분들 너무 오래돼서 기억이 안 나시겠지만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한계 안에서 가장 가치 있는 걸 골라야 되기 때문에 우리들이 항상 선택의 기로에 서 있는 거예요. 나름 그 몇만 원짜리를 사겠다고 한참 생각날 때마다 검색하고 비교해보고 후기도 찾아보고 막 그랬단 말이죠. 이처럼 우리가 아주 작은 것을 살 때조차도 어때요? 면밀하게 조사하고 비교해보고 알아보지 않아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옷 하나 살 때도 그렇지 않습니까? 신발 하나 살 때도 그렇고요. 그런데 또 어떨 땐 사람들이 참 신기한 게, 희한한 게 굉장히 큰 것에 대해서는 아무렇지도 않게 결정할 때가 있어요. 예를 들어 뭐 자동차를 산다거나 아니면은 집을 이사한다거나 여러분도 집 이사 다녀보셨겠지만은 한 집을 두고 몇 번을 가진 않잖아요. 한두 번 둘러보고 괜찮네 물 좀 틀어보고 그게 정말 많은 돈이 오고 하는 일인데 생각보다 물건 하나 사는 것보다 별거 아닌 것처럼 결정할 때가 사실은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이 빛의 자녀답게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 빛의 자녀답게 살아가기 위해서 분별해야 한다는 것은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그 어느 것들보다 훨씬 더 가치 있고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는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평생을 분별하면서 살아야 해요. 그 분별이 뭐예요? 우리가 지금 가고 있는 이 방식과 삶의 태도가 주님 앞에서 옳은지 그른지를 봐야 한다는 겁니다. 이 시대의 흐름을 따라가자는 게 아니에요. 올바르게 분별하지 않고 삶을 살았던 사람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일침을 가하신 적이 있어요. 헛된 믿음을 가지고 가식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바리새인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누가복음 12장 56절입니다. 외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우리도 그렇잖아요. 하늘을 보면서 날씨가 내일 어떻겠네, 저떻겠네. 우리가 환경을 보면서 이렇게 변화되겠네라고 하는 건 그런 건 분간해요. 그런 건 분별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거는 지금 이 시대 가운데 팽배하고 있는 선과 악, 하나님과 하나님이 아닌 것들에 대한 분별력은 점점 흐트러지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들? 세상에서는 그래서 가운을 입고 높은 곳에 서서 사람들에게 추앙받는 이 바리새인과 같은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은 실제로 그들을 향해서 정말 이 시대를 분별하고 살고 있는지를 되물어보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정말 면밀하게, 정말 시험하면서, 정말 조사하고 비교하면서 내 삶을
돌아보고 있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에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로마서 12장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우리가 분별해야 될 것은 이거예요, 여러분들. 이 세대를 본받는 게 아니라 이 세대에 우리가 같이 휩쓸려 가는 게 아니라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되는 것이고 그 변화를 통해 우리가 정말 분별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선하고 기뻐하시고 그분이 원하시는 온전한 뜻이 어떤 것인지를 분별하는 것. 그 분별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게 빛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빛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우리에게 요구되는 분별력인 줄 믿습니다. 이 분별력을 가지고 이 시대를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 빛을 비추십시오.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십시오. 그리고 빛을 비추십시오. 14절 말씀에 그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오늘 우리는요. 빛의 자녀답게 사는 것에 대해서 돌아보았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보았을 때 나는 정말 빛의 자녀답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대답을 할 수 있으실 것 같아요? 여러분들 삶을 보면서 오늘 말씀을 비추어 보았을 적에 나는 정말 빛의 자녀답게 살아가고 있는가? 또한 과연 이 현대 한국 교회는 빛의 자녀들이 모인 곳이 맞는가도 우리도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며칠 전에 우리 학생들하고 교회 학생들하고 같이 차를 타고 가다가 질문 하나 받았어요. 목사님, 왜 했더니 그 교회 보면은 밖에 십자가를 달잖아요. 어떤 교회는 빨간색이고 어떤 교회는 흰색인데 무슨 차이예요? 무슨 뜻이 있는 거예요? 종종 이게 아이들하고 학생들하고 얘기 나눌 때 보면은 정말 생각지도 못한 부분에서 얘기할 때가 있어요. 저도 좀 눈이 새로워져야 되는데 저도 이제 고인물이 돼가지고 너무 깊이 생각해보지 않은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받을 때가 있어요. 참 즐거워요. 재밌고요. 이런 생각도 할 수 있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질문할 대답할 거를 준비해야겠구나. 사실 이제 십자가에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피 흘리셨기에 전통적으로는 사실 붉은색이 십자가가 많았죠. 현재는 사실은 그 색 자체에 가치를 두고 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교회 상황에 따라서는 우리 교회처럼 흰색을 하기도 하고 붉은색을 하기도 하고 어떤 교회들은 색깔이 계속 바뀌기도 하죠. 다양하게 있습니다. 크게 구별해서 쓰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답을 해주었습니다. 그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입국하면서 놀라는 몇 가지 일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바로 이거라고 해요. 인천국제공항에서 여러분들 저도 해외로 나가본 적은 없는데 인천공항 몇 번 놀러 간 적이 있어요. 그 기차를 탈 수 있잖아요. 무슨 기차 항공 기차인가 까먹었네요. 타면은 야외로 이렇게 지나가요. 처음에 공항철도, 공항철도 하면 야외로 이렇게 지나가는데 바깥이 보이잖아요. 처음에는 요즘 많이 개발됐지만 거의 막 논밭만 있다가 갑자기 이제 도시가 나오는데 외국 사람들이 서울 시내로 들어올 때 밤이면은 더 놀라는 게 있는데 뭐예요? 사방천지에 붉은 십자가가 막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한국 사람한테 물어본대요. 아니 무슨 무덤이 이렇게 많냐고. 무덤이 곳곳에 있냐고. 그러니까 외국에서는 십자가 하면 이제 무덤을 생각하는 거죠. 대부분은. 많아서 놀란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그 오해를 거두고 나서 아니야 우리나라는 이게 무덤을 표기하는 게 아니라 교회를 의미하는 거라 말해주면은 교회가 또 이렇게 많냐고. 그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놀란다고 합니다. 우리보다 먼저 믿음을 받아들였고 믿음으로 세웠다라고 하는 미국이 많은 여러분들 아시겠지만은 많은 교회가 문을 닫고 교회가 바뀌고 또한 믿음이 변질되는 여러 가지 믿음의 어려운 시대를 지나고 있습니다. 미국의 신학자인 달라스 윌라드는 자신이 몸담고 있는 미국 기독교의 실패한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뼈아프게 얘기합니다. 사람들 안에 천국을 들여놓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천국에 들여놓는 것을 목표로 삼은 결과 미국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를 닮지 않고도 그리스도인이 되는 길을 발견했다. 사람들 곳곳 한 명 한 명 가운데 하나님이 바라시는 천국을 들여놓는 것 자체에 관심 있는 게 아니라 뭐라고요? 사람들을 천국에다가 갖다가 넣는 것에만 목표로 삼은 거예요. 지금 당장 천국으로 사는 게 아니라 죽음 이후의 천국에 대해서만 얘기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변질됐다고요? 그리스도를 닮지 않고도 그리스도인이 되는 길을 발견했다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이름은 붙여져 있지만은 진짜 그 이름에 걸맞는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은 없다라는 겁니다. 겉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는 일들에만 성공했다는 거예요. 최대한 많은 사람들이 죽어서 천국에 갈 준비를 시키는 것을 목표로 삼은 미국 교회의 실패가 여기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목표만 따라가니까 당장 오늘을 살아가는 성도와 개개인의 삶 가운데 그들을 제자로 삼고 그들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에는 처참하게 실패했다는 겁니다. 결국 뭐예요? 십자가는 정말 많아요. 이 어두운 밤을 밝히는 십자가는 정말 많지만 우리 성도의 삶이 어두운 세상을 비추는데 우리가 실패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거예요. 미국의 실패나 지금 우리 한국교회의 실패나 뭐가 다릅니까, 여러분들? 우리는 무엇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까? 죽어서 천국에 가는 것에 초점만 맞추고 있다면요, 여러분들, 그거는 반은 실패한 그리스도인이라고 저는 과감하게 말하고 싶습니다. 성경은요, 분명히 우리에게 지금을, 오늘을 빛의 자녀답게 살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 줄 믿으시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오늘을 빛의 자녀답게 사시길 원합니다. 죽은 자들 가운데서 깨어나서 주님이 비추시는 그 빛을 받아서 빛의 자녀답게 사십시오. 더 이상 잠들어 있지 말고 죽은 자들 가운데 죽은 자의 모습으로 있지 말고 빛의 자녀답게 일어서시길 원합니다. 십자가는 무덤이 아니고요, 여러분들. 부활의 증거예요. 죽음이 아니라 영생의 증표라는 겁니다. 죽은 자의 모습 그대로 누워있지 말고 빛의 자녀답게 영생을 얻은 자의 모습으로 일어서길 원합니다. 여러분들 빛의 자녀답게 언행을 삼가하십시오. 빛의 자녀답게 죄에 속아 넘어가시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빛의 자녀답게 이 세대를 분별하며 살아가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그래서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빛의 자녀답게 삶을 살아가십시오. 또한 빛으로 오신 주님이 여러분을 한 명 한 명을 빛으로 부르셨고 또한 어두운 세상에 보내셨음을 잊지 않게 원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이 빛의 자녀로서의 삶이, 빛의 자녀다운 삶이 날마다 커가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